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가정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예,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육신의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좀 육신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모자랄 수가 있고 또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게 보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구원한 영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보배롭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성도님이다, 귀한 분들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있었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천국이 확정이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살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마귀가 떠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마귀가 그렇게 있을 때는, 그래서 마귀와 함께 살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임하시면 이제 안심이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없애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쫓아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너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내보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다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깜빡을 조심하세요. 자, 깜빡을 조심하세요. 예, 깜빡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거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너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다 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뭘 주느냐?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제 다 없애주시고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뭘 주냐?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죠? 여러분, 두려운 것은 왜 두려운가요? 왜 두려워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힘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개보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개가 짖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 다음에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능력이 강하면 능력이 있으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을 때 두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패배할 때 두려워요. 그리고 이길 수 없을 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두려워하죠. 이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여러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안심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능력이 임한 것을 모르니까 그 능력을 자꾸 써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무기를 자꾸 사용해서 이겨야 되는데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는데 이건 죽을 길이다. 살 길이다. 이건 살 길이다. 이건 죽을 길이다. 이거 분별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이건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와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그것을 죄를 지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사람. 그게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능력인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제 또 뭘 주냐?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이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어갖고 무자비해. 그러면 그 힘으로 어때요? 그 힘을 가지고서 사랑이 없이 무자비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탄압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능력이 선한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고 그 능력이 복이 되게 하는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은 양 날개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꼭 같이 가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사랑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 사랑과 능력. 사랑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돕고 싶고 또 어때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뿐이잖아.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 불쌍하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도울 힘이 없으니까 마음뿐이야. 마음. 그러므로 사랑과 능력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사랑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만 부으신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을 다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알죠.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능력을 안 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을 안 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떤 여자분의 머리카락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여러분, 머리카락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머리 깎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깎으면 그 다음에 미워질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원래 머리카락을 사랑했으니까. 그 금빛 머리 때문에 결혼한 건데 싹 깎아버리면 무슨 사랑이 남겠냐고요.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사랑하는 거고요, 성령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을 사랑하는 그 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셨지요, 사랑을 주셨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우리 육체가 자꾸 살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고 또 쾌락을 따르고 혈기를 따르고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자꾸 육체가 능력을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가야 되는데 능력을 회방하니까 능력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를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가 자꾸 나를 미혹하고 육체의 욕심이, 육체의 미움이, 육체의 더러움이 나의 정결함을 회방하니까 내 영의 능력이 자꾸 상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 해도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 정욕과 탐욕과 이 혈기 때문에 또 미움도 생기니까 자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사랑을 회방하고 능력을 회방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육체가 자꾸만 사랑을 회방하고 능력을 회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도 잘 아셔요. 이 육체가 사랑을 회방하고 능력을 회방해서 사랑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고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너무도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이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인데 너의 육체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하고서 이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박을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육체의 회방거리, 이것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능력이 상실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반드시 이 십자가도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육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것을 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그 절제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적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절제를 한 거죠.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과 능력이 마음껏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육체가 계속 지나치게 드러나면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이고 십자가가 멀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육체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과 능력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7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완벽하게 주시는, 이 세 가지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능력을 부으시니까, 사랑을 부으시니까, 거기다가 십자가를 주시니까 너무도 확실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 육체를 십자가에 박으면서 절제를 하고,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절제하고, 혈기를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고, 그리고 육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셨다 하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주셨으니까 내 육체를 못 받고 육체를 절제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사랑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나에게 절제를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십자가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랑과 능력이 극대화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